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예배당만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아니죠. 저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전에 예배당 건축할 때 이 학교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학교에서가 과연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 당시에 이 예배당, 특별히 이 학계 시대의 어떤 시대냐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에스라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이해가 되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2절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 하나이신 여호와께서 대산 왕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저를 건축하라 하나니.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에딕트 오브 사이러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것이 주전 538년에 있었던 일이죠. 이 해는 어떤 해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가 586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다시 멸망된다 했는데 그 바벨론이 70년 있다가 결국은 605년부터 잡아갔는데 536년에 결국은 누구한테 538년, 536년 누구한테 멸망하느냐 하면 바로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속 역사에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바로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이러스 왕이 유다 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 잡혀왔던 모든 유다인들 필요가 없죠. 그래 집에 가라. 그렇게 내린 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 칙령을 내리면서 너희가 돌아가서 이제 무너졌던 586년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이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586년에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했던 이 예레미야로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로 입으로 하신 말씀은 에스라 여러분 접어놓으시고 29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번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25장 12절하고 29장 10절에 2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직 못 찾으셨네요. 29장 10절 예레미야 109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에스라서도 그대로 펴놓으시고 자 29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25장 12절하고 29장 10절 두 번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70년이 지나면 회복된다는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백성들이 죄악으로 살았지만은 나중에 회복시켜 주신다. 70년 뒤에. 그래서 정확하게 605년에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536년. 그래서 고레스 538년 1, 2년 있다가 실제로 돌아옵니다. 1차로. 그래서 70년 이루어졌고 또 포로로도 이루어졌고 성전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성전은 언제 멸망했냐면 586년에 멸망했어요.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마지막에 또 열왕기에 보면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주전 586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 성전이 회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회복되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에스라 6장 15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 오늘은 상당히 역사적인 상황이 많기 때문에 에스라 6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6년 아달 3일에 전을 폐력하니라. 예, 그래서 정확하게 다리오 왕 6년이 다리오 왕이 521년 정도 유대력으로 통치했는데 그럼 516년이죠. 주전이니까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516년에 70년 후에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학개서로 돌아와야 되죠.
문제는 뭐냐면 학계가 설교할 때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학계가 설교할 때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아까 찾았던 에스라서에 보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536년에 돌아왔다 그랬죠. 538년에 이제 1년이 있다가 536년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먼저 한 일이 뭐냐? 한 일이 먼저 성전 기공식을 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전 기공식을 했어요. 그게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은 에스라 3장에 나타나요. 자, 에스라 3장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배경은 에스라서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어요. 에스라 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번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 모인지라. 이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 8절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기공식을 해요. 3장 10절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11절 읽어주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시작. 예, 12절에 보면 대성통곡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뭐냐면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536년에. 아이고, 이제는 우리를 핍박했던 바벨론도 멸망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 말이죠. 소리를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사장에 보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바로 실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돌아오니까 여러 가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은 해놓고 작심삼일처럼 시작은 해놓고 성전 건축을 얼마나 멈췄느냐 하면 16년 동안 멈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4절. 4장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와 제2년까지 이르니라. 바사왕 제2년이 바로 522년 또는 21년인데 이때가 바로 누가 설교할 때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계가 설교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536년 주전에 돌아와가지고 16년 동안 무려 520년까지 놀고 있었다는 거죠. 시작은 했는데 성전은 아무것도 짓지도 않고 그런 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그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5장 1절. 그 학계의 설교가 바로 오늘 읽었던 학계서입니다. 학계의 설교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핵심은 8절이에요.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전이 뭐냐?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집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이때 판배간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판배간 집이라는 것은 이런 판넬드 하우스, 뭔가 좀 벽도 있고 그럴싸한 인테리어도 있는 그런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붕도 있고 너희는 이런 좋은 집에 있으면서 성전은 아직 짓다가 돌멩이만 놓고 그렇게 놀고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학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했던 대단한 말이 뭐냐면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몰랐어요. 예레미야가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내가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 예언을 했죠. 25장 12절, 29장 10절에. 그런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시기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언제냐? 시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면 이 시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도 그 시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계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70년, 지금 520년인데 4년밖에 안 남았네.
지금이 때구나. 지금부터 오늘날 건축술로 따지면 뭐 한 달, 세 달만 하면 다 짓겠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은 이렇게 몇 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개월에 걸쳤어요. 그들이 시작해서 520년에 시작해서 4년 만에 516년에 에스라 6장 15절에 정확하게 걸려서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당만이 하나님 나라 건설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이 어떤 물건 이러한 보이는 것만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 건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 앞에 서고 또 지도자를 양육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장학금을 주어서 장학생을 키우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역사적인 그러한 말씀을 알면 엄청난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제가 책들을 읽어보니까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칼빈만 한 줄 아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발자가 누구냐면 사보네롤라 종교개혁사를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시발자라 그래요. 비기너. 그 시발자가 바로 사보네롤라인데 이 사람이 1494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500년 이상 지난 그때에 어디를 강의를 했냐면 이 학개서를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하고 이 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학개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다. 변화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종교개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 낙스 아시죠? 스코틀랜드를 개혁하는데 대단한 시발자였습니다. 그가 설교를 어디서 했느냐면 이 학개서를 했어요. 학개서를 통해서 지금이 너희가 지금 너희 집만 짓고 있을 때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하고 설교를 할 때 스코틀랜드가 개혁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무게가 단지 이게 예배당 건축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들의 변화예요.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째 설교예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네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1장에는 한 가지 설교와 변화를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세 가지 설교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을 것이냐?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은 수양을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의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많이 안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게 뭐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장 8절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야 돼요. 오늘날은 사면 되지만 그때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야 돼요. 끄집어 내려야 돼요.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톱질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정말 전을 하나하나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보이는 유형 성전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건설은 교회 건축, 예배당 건축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무형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내가 그 한 기둥에 하나의 돌, 그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주 전체의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교의 한 모퉁이, 또한 봉사의 한 모퉁이, 전도의 한 모퉁이, 섬김의 한 모퉁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큰 말씀이에요. 우리가 좁게 그냥 예배당 건축으로만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4절에 보십시오. 판배간 집, 펜널드 하우스. 자기 집은 인테리어도 잘 해놓고 안에 든 것도 많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그들에게 결과는 많이 노력하는데 수입도 적었고 먹을지라도 배도 안 고프고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이부도 따뜻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저주를 주셨는데 이 모든 저주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에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축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말씀에 약속한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말씀이 주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러한 저주들 어떤 면에서 축복이 아닌 것을 줍니다. 6절 말씀도 그렇고 10절 11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는데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신 이러한 모든 이러한 약속의 이러한 벌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부터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고 한재 그리고 모든 이 말라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 제대로 이렇게 익지 못하는 그러한 한재를 준다. 마른 병을 주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보다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집. 이 빨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놔두고 빨리 쫓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그냥 설거지나 하고 자기 집일이나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굉장히 이기적인 소시민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을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가장 우선권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느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나중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집에 빨랐고 자기는 판배간 집에 거하고 4절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모든 한재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 이 호레브라는 말이 한재란 말인데 마르게 한다는 말이죠. 에크라 호레브 알 하아레스. 이 호레브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레브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헤레브는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칼을 줬다. 칼을. 그래서 칼을 불러가지고 심판을 줬다. 이런 의미로 모음만 다르지 자음은 똑같아요. 한재 칼을 불렀다. 호레브 헤레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학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시민적인 어떤 내중심적인 나의 사역만이 나의 사역인 것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좋아. 학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오늘 우리의 시각이 여러분의 있는 집만 바라보지 말고 4절에 이 전이 황망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놓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판배간 집에 거하고 자신의 편리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육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9절에 그들이 많은 것을 바라지만은 육신적으로는 많은 게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황무하고 자기 집에 빨랐다. 자기 집에는 빨리 가요. 예배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는 안 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늘의 이슬은 거치고 땅은 산물을 거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아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시무 레밥햄 알 다르헤햄 이런 말인데 너희는 너희 소유를 살펴보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시무 두라.
그렇죠. 두라 레바브햄 너희 마음을 알다르헤햄 너희의 걸어온 길을 향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오는 삶을 돌이켜보라. 회개해보라. 반성해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걷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순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주셔가지고 세워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시각을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학계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사사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내 개인의 어떠한 비전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유니버설 처치 하나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고 선교의 전처지 또한 복음의 전처지로서 하는 것이 정말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선교, 전도, 봉사, 구제, 장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이제는 이 불신자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을 듣고 스룹바벨 총독이었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학계의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많은 설교 듣고 그냥 머리만 그냥 시원하게 하고 그냥 마음만 상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의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정하였다. 이 쉐마 리선드 이 말이죠. 들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다. 지금 4년밖에 안 남았구나. 지금부터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지금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이 일할 때구나 하고 마음을 전부 합했어요. 총독,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 앞섰습니다. 또 백성들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줬는데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니 이트캠 네오마드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폼을 잡고 아무리 그냥 경건한지 폼 잡고 병 고친다고 폼 잡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아십니다. 여러분 내중심적으로 내 일을 위해서 내중심적으로 자기의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설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해주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니 이트캠 네오마드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렇게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교회 건축은 물론이고 그것도 한 가지고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것이 한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병신들을 양성하고 신학생을 양성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일꾼들을 양성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에요. 문화적인 영역, 모든 영역, 음악, 미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심지어는 스포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을 나타내고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4절에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마지막에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 말로는 흥분시켰다 이랬는데 이거는 좀 번역이 약하고요.
파야아르란 말인데 이것은 우르란 말이에요. 우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말하면 stir up 이렇게 휘젓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막 휘저었어요. 하나님이 뜨겁게 했어요. 막 부글부글 끓게 하셨어요. 흥분하고 그냥 막 이렇게 바빠가 흥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막 이 그들의 영이 그냥 뜨거워지고 심령이 그냥 막 이렇게 완전히 휘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루아흐인데 이것은 영이라는 마음 뜻도 됩니다. 그들의 영, 그들의 중심에 있는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 그래서 여기 보면 루아흐 스룹바벨, 그래서 이 루아흐 예호시와, 그리고 루아흐 콜 셰리트 하암 모든 백성의 영을 휘저어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해요. 매일 그냥 기도하고 조용히 그냥 뭐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일하는 자에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뜨거움으로 그냥 이렇게 휘저어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다. 성전을 짓는 역사를 하였다. 파야수, 말레카, 베베트 아도나, 여호와의 집 짓는 것,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들이 일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을 건축하고 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삽니까? 우리의 소시민적이고 우리의 개인주의적이고 우리 개교회주의적인 이런 모든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성교를 포함하고 오늘날 시골교회가 산골교회와 어촌교회와 개척교회와 오늘 한국에 있는 전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눈에 있는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만 하나님 교회입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 교회에서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열고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비록 작은 곳에서 있지만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러면 예배당만 건축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그것은 아니죠. 저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예전에 예배당 건축할 때 이 학교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렇게 원력으로 옮긴다면 8월 29일이죠. 대략. 그리고 1장 12절부터 15절은 백성의 반응이고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은 세 가지의 설교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7월 1절에 보니까 그달 21일이다. 그래서 다리오왕 2년 7월 21일인데 이때를 대략 보면 10월 17일 정도 유대하고 대략 한 3개월 약간 차이 나죠. 그리고 10절에서 19절까지 세 번째 설교 9월 24일 그래서 이것은 대략 12월 18일 정도 되는 날이죠.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로 그달 24일 그래서 10월 18일 같은 날짜 네 가지의 설교 오늘 특별히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포인트를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바로 8절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정말 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예배당 건축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떠한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역만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전이죠.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내 사역, 내 교회 하는 나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백성들이 1장에서도 자기 자신 사역과 자기 자신의 집에 너무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1장 4절에 판백한 집, 너희가 이때에 너희를 위해서만 있을 때냐? 그리고 또 9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다. 자기의 집에는 뛰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걸어다닌 거죠. 자기의 집 일이라면 막 뛰다니면서 돈 버는데도 정신없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이러한 생각을 고쳐라는 것이 학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 그것이 1장의 결론이었죠. 오늘은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3절에 특별히 학계가 너희가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하바이트 하세, 그래서 이전의 이전 영광, 그래서 베케도 하리손, 처음 영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죠. 스룹바벨 성전은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에 900년대 10세기에 지었던 그러한 성전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 586년에 멸망하고 이제 새롭게 521년에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작다는 것이죠.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때 성전은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금 성전은 100명, 그런 조그마한 성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실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예전에 성전이 대단했는데 우리가 짓는 지금 성전은 정말 보잘것이 없구나 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학계가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적인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그 교회가 예배당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4절에 보면 내가 강하게 하고 너희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의미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크게 지었다고 큰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들도 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스룹바벨 성전은 보잘것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의 크기를 바라보고 외적인 그러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잘것이 없다. 이거 1억 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에 별 볼 일 없는 것이구나.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과 굳세게 해준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굳세게 하라. 하작 세 번이나 나와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강하라. 그래서 강하게 해준다. 하작 여호수아, 하작 콜 모든 백성들, 하작 스룹바벨 하고 세 번이나 굳세게 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상적인 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너희 눈에 작은 것이냐? 이게 설교 타이틀이에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is a tiny thing before you, in your eyes. 당신의 눈에 이것은 작은 것이냐? 하나님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비록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지구 땅에서 참 한 구역을 맡아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다. 이런 사명감,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눈에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냥 앞에서 그냥 수천만 수백만 모아놓고 그냥 앞에서 크게 하는 것만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눈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또 오전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남들 보기에 그냥 드러나고 중요해 보이고 부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좀 이렇게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비록 스룹바벨의 성전이 작은 일이었지만 작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흔드시고 또한 그 성전에 비록 작지만 스룹바벨 성전에 내가 충만케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순종하고 또한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우리 나라 말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명하게 제가 구별해서 읽었습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가돌 이흐에 케포드 하바이트 하세. 그래서 이전의 영광 이 이전 아하론 민 하리션 그래서 처음 영광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이곳이 더 대단할 것이다. 비록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성전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기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크고 많고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과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큰 일을 하고 큰 돈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은금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돈의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큰 1000억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1억짜리 교회를 짓고 뭐 1000만원짜리 교회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냐? 그 안에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너희 눈에 작은 일이냐? 예, 아멘. 우리는 이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저건 뭐 별일 아니다. 주일학교 저 별거 아니다. 주일학교 교사 아무것도 아니다. 성가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찬양 인도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찬양 인도하고 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너희 눈에는 보잘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참 달란트 있는 대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맡은 그런 마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10절에서 19절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성물에 대한 것이죠. 첫 번째는 이 거룩에 대한 전념성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성물에 닿으면 성물이 되겠느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 있어요. 거룩한 것. 그런데 이 단을 속죄할 때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6장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성물, 그러니까 성물 자체가 성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성물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물만 닿으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것인데 여기만 닿으면 다 거룩한 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13절에 시체가 있어요. 부정하여진 자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성경에서는 레위기 22장 4절에서 6절,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6절.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학계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부정하다. 그렇게 두 번째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오염이 된다,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거룩의 전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정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진정한 거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면적인 거룩이 없었어요. 겉으로 그들 속에 전혀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만 성물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거룩의 전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전념이 아니고 거룩의 전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전념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열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이러한 열정이 전념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에 이러한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전념이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짜증내고 원망내고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전념되는 거예요. 전념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나 모기가 있으면은 이 파리가 모기가 와가지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와서 여러분한테 막 날아다니고 똥파리가 날아다니고 모기가 와서 여러분 여름에 이제 되면 문만 열어놓으면 틈만 나면 와서 방충망이 뚫렸다. 들어와서 그냥 앵앵하고 다니면서 여러분의 핏바람먹으러 다닙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나쁜 전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특별히 이러한 전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가 거룩을 전념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전념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나쁜 것이 전념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거룩이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거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부정하다. 14절에 부정하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 결과로 너희의 진정한 거룩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러분들이 한 모든 일들이 20석 곡식더미, 그러니까 20개를 심었는데 10개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를 냈는데 20그릇 반도 안 나와요. 결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8장의 저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창고에 이러한 열매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저주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형식과 어떤 껍데기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거룩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아무리 말로 해봐야 사람들이 존경해 줍니까? 니나 잘해라. 이렇게 하죠, 요즘. 안 들어줍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것은 이제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러봐야, 물론 부흥의 함 들을 때, 저 사람 정말 그렇겠구나.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을 지켜볼 때 아무도 안 따릅니다. 니나 잘해라. 그렇게 하죠, 마음속으로.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어떠한 이러한 성물, 거룩한 물건, 거룩하지도 않은데 어떠한 형식 자체로 거룩을 이룰 수 없고 어떤 내 삶이 부정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진정으로 깨어질 때 내가 변한 만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만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 자신이 깨어지는 만큼 주위가 깨어지더라고요. 내가 10개 깨어지면 다른 사람이 한두 개 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20개 깨어지면 저 사람이 한 10개 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한 개 깨지면서 남들한테 10개 깨지라. 절대 안 깨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룩의 전념, 죄의 전념을 하지 말고 나의 게으름, 나태함, 열정 없음, 이러한 낙심함, 이런 잘못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열매 없는 이런 것을 남들에게 오염시키지 말고 남들한테 이러한 똥물을 오염시키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념시켜야 될 것이다. 영적인 거룩한 전념. 여러분 어떤 전념을 시키고 있습니까? 내가 삶을 살면 그 삶에 도전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했다, 어떻게 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삶이 없다면 도전이 없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들에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타난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서 거룩한 것이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성물이 되느냐? 너희 삶이 부정한데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느냐? 진정한 너희 속에 내면적인 거룩이 없는데 어떻게 형식적인 거룩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너희 결과는 50개 중에서 50개를 심으면 20개도 안 나는 반밖에 없는 결과가 아니냐? 왜 그렇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거룩은 어떤 거룩입니까? 여러분의 거룩은 진정한 내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입니까? 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다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진정한 거룩과 연결되는 것이죠. 10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로 학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삶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거룩만 있었고 어떠한 부정한 14절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학개서의 설교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이것은 따라합시다. 내면적인 거룩, 거룩을 통한 봉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진정한 내 삶이 내가 변화되면서 봉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말만 해가지고 안 합니다. 내가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설교는 세 가지가 2장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세 가지를 합니다. 네 번째 설교는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택하고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예, 네 번째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오늘날 도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도장이라는 것은 이 도장, 특별히 인, 그 반지. 그래서 왕이 옛날에 허락을 할 때 요즘은 이렇게 찍지만은 옛날에는 그 반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에 제왕처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을 삼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나의 해답이라는 것이죠. 예, 도장을 안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나의 정말 인정하는 자다. 내가 도장을 찍으면 다 되는 것이다. 여러분 뭐 회사든 뭐든 누가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을 네가 다 알아서 한다. 네가 나의 택한 도구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은 앞으로는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학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나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아, 너는 내가 취하고 너를 정말 사용하는 그런 도구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론 우리의 답이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작은 예수로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그 시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고 선지자 학개는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전을 줬고 이 총독
여러분 본문에 보면 유다 총독,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였죠. 백성들을 이끌고 야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성전을 짓자.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하고 다 같이 그냥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바로 다리오 왕 6년에 516년에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말씀을 듣고 변화에 행동하자. 우리 나가자. 같이 하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고무시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룹바벨이에요. 설교한 사람은 학계지만은 말씀을 전한 사람은 학계지만은 오늘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룹바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같이 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자 하고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정말 모티베이션, 동기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과 설득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스룹바벨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하기로 해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이 사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기에게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스룹바벨아 내가 하늘을 진동하고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건데 네가 그 일에 네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 네가 그 일에 도구가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인호로 삼겠다. 네가 나의 도장이다. 네가 그냥 땅땅 찍는 사람을 되게 해주겠는데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네가 이 일을 감당해라. 물론 이것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그 시대에 스룹바벨이 실제로 백성들을 격려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내 종, 하나님의 충성된 종,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무리들이 많아요. 무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가 필요해요. 제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랐던 제자, 종과 같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내 종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것이고 내 종 갈렙과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정말 진정으로 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종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스룹바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룹바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들어서 정말 여러분이 도장을 찍는 마지막에 결정권을 주는 그러한 인정을 하고 인준을 찍는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스룹바벨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2장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3절에 두 번째 설교. 이것이 너희 눈에 작은 것이냐?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설교는 그렇고 세 번째 설교는 14절에 너희에 드리는 것이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은 영적인 정결과 성화, 거룩한 삶, 남에게 거룩을 전념시키는 사람, 내면에서 나오는 거룩의 삶,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껍데기, 형식, 껍데기는 가라, 형식은 가라. 어떤 이제는 말만 하는 사람은 가라. 안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마지막은 바로 23절에 내가 너를 인으로 삼았다. 마지막 설교는 오늘 스룹바벨을 인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도장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그 성전 이름도 무슨 성전이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왜 그렇게 됐느냐? 스룹바벨이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제자와 같은 것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충성된 사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현장에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나라 달력으로 이렇게 원력으로 옮긴다면 8월 29일이죠. 대략
그리고 1장 12절부터 15절은 백성의 반응이고 오늘 읽었던 2장의 말씀은 세 가지의 설교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7월 1절에 보니까 그달